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1월 1일 수요예배를 금요 심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 11월 1일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10월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11월달을 맞이해서
이제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밖에는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있어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너무 많사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오천 소리기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이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거로 믿사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상에서 오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자르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산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저희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간 것도 개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외운 1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생 가을을 풍성하게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비전을 전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미랄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미랄 정신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인생 가을을 풍성하게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미랄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지만 적어도 농사를 짓는 원리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믿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정도의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 명확한 원리를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둡고 힘들게 됩니다.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자기 하는 행실은 영 못됐는데 남들 보기에는 좋게 봐달라고. 악한 것을 심고 어떻게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죄의 씨앗을 잔뜩 심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는 불로소득의 꿈을 꿉니다. 일하지 않고도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온갖 비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로 거래를 하여 바다 이야기를 만들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따르는 신뢰의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훗날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은 심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은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먹을 양식을 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다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은 심지 않는 사람의 어떤 변명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심지 않는 자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첫 번째로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어기면서도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축복의 결과를 기대한다면은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미국 알코올 중독 방지 회의 12단계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 이상은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거둡니다. 만약에 사과 씨앗을 심어놓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심은 사과나무의 씨앗이 배나무 씨앗으로 바꾸게 하시고 배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사과씨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배나무가 나와서 배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심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이 심으십시오. 아멘. 적은 세 번째로 바르게 정직하게 심어야 합니다. 아멘. 심는 것도 규칙에 따라서 정직하게 심어야 합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흩뿌림, 줄뿌림, 전뿌림이 그것입니다. 씨앗을 흩어서 뿌려야 하는 곳에서는 흩뿌림으로 해야 합니다. 줄뿌림으로 해야 하는 곳에서는 줄뿌림으로 해야 합니다. 전뿌림으로 심어야 하는 곳에는 전뿌림으로 심어야 합니다. 어느 한 아이가 아빠가 콩을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콩은 전뿌림으로 심어야 하는데 놀고 싶기는 하고 일은 많고 하니까 꾀를 부립니다. 누가? 한 아이가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전뿌림으로 콩을 심다가 그만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콩을 밭이랑 끝자락을 적당히 파서 콩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한 곳에 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콩을 다 심었다가 하고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 콩싹이 돋아나는데
바디랑에서는 콩이 나지 않고 한 곳에서 소복히 싹이 올라왔습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말씀을 따라 심으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몇 해 전 감리교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원에서 공부하는 한 조선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신실한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하신 목사님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과 함께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한족 교회를 개척하여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는 현재 140여 명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그 목사님과 함께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난 7월과 지난 주간 2차례 2박 3일씩 현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일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를 복주셔서 심은 대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미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랄 정신은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씨앗은 먼저 땅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섬기면은 그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서운하고, 무리하게 상대방이 섬김을 받으려 하면은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극기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교우지간에도 섬기고자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섬기려 하면은 그가 누구이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랄 정신입니다. 여러 해 전 한 목회 초년병이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던 날 몇몇 친구들이 한편 부러운 마음으로 또 다른 한편 걱정스러움으로 마음으로 친구가 40일간 금식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뼈만 남은 친구가 무슨 신령한 하늘의 진리를 말을 할까 기대했는데 그가 한 1000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염소 같은 교인이 기도하고 났더니 양이더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교인들이 뿔난 염소인 줄 알아서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려고 했고 망하기를 바랬는데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니 그가 바로 주님의 양이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말이 그분의 목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치 앨범이 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으로 만든 영화를 E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주인공 에디는 평생 바닷가에 있는 놀이공원 정비사로 일하다가 83세 생일을 맞은 날 추락하는 놀이기구 밑에 있는 소녀를 구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깨어난 천국에서 평소 그의 주변에 있었던 5사람들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면서 그 상처들을 씻고 새 삶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섬김과 존경의 마음에서 세상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원수로 보일 때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일 때에 비로소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 생명과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듭니다. 지난 속회 일꾼대회 때 예배를 드렸던 춘천교회 목사님이 주신 당신의 수필집 제목입니다. 우리 삶의 아주 평범한 것들 속에서 그 목사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작은 시골 교회를 크게 만들고 그 주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큰 세 번째로 씨앗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죽었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희생이 인생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왕따 당하였던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의 장정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끝까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서 따르면서 마지막까지 기적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지금 매달려 돌아가시려고 맘먹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르면서 마지막까지 기적의 기대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최후에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만 예수님은 끝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고 예배도 드리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과 섬김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가 커지는 것만큼 책임도 커지고 따라서 부담과 스트레스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9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부인 코레타 스콧 킹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한나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온갖 사람이 전화를 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끝내는 전화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우연과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 환경 생활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로 마음이 밝아졌다. 즐거워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지도 모른다.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즐거웠다는 얘기를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킹은 그가 암살되기 전날인 1968년 4월 3일 밤 멤피스에서 한 마지막 연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나는 모른다. 우리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내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미 정상을 등정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너머에서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밤 당신이 우리가 소중한 인간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눈은 하나님 오시는 영광된 모습을 보았다. 마틴 루터 킹은 그 다음날 암살을 당함으로써 궁극적인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끼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성공리에 이루어내었습니다. 폭력 없는 평화적인 시위를 통하여
승리의 영광을 이뤄낸 것입니다. 자신이 더 높은 리더십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미랄 정신으로 흑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하여 희생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100원 우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가을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내일을 위하여 좋은 씨앗을 많이 심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읍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씨앗을 심읍시다.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본받아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으로 삽시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말씀 맺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 가을을 풍성하게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